목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달별이 떨어지는 환난의 날에도 미혹받지 않게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환난의 날에도 미혹받지 않으려면 첫째,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14절에서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읽고 깨달은 자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을까요? 산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을 뜻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어디죠? 지난 13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산이라 하면 곧 주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녀가 가출하고 직장을 잃고 망하는 사건이 오면 주님이 계신 높은 산으로 급히 가야 합니다. 또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 지붕은 대부분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잠도 자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므로 산에 못 간 자는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주님은 왜 그마저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도망가는 주제의 체면과 합리화의 겉옷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의해 성전이 처참하게 불태워졌을 때 예수를 믿은 나병 환자, 창기 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진 것 없으니 세상 미련 없이 요단강을 건너 헬몬산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고 환란이 언제 올지 모르니 임신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뱄다는 것은 이제 아직 해산하지 못했다는 의미, 즉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젖먹이는 아직 양육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 양육되지 않은 자녀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그래요. 겨울은 아무래도 추워서 도망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며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살 길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감할 수 없으나 성령에 속한 자는 감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환란이 오면 어디로 도망합니까?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날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며 가족의 구원과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으세요? 환난의 날에도 미혹받지 않으려면 둘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열심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기가 막힌 문제에 똑 떨어지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러다 딱 미혹에 넘어갑니다. 23절에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는 큐티야말로 장차받을 환난을 예비하는 예방주사입니다. 말씀이 백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큐티하며 미리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환난의 때에 주님이 감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환난의 날에도 미혹받지 않으려면 셋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24절 25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주적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최고인 배우자, 아들, 딸, 돈, 명예, 건강, 직장이 무너지면 그것이 곧 인생의 종말입니다.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해달별이 떨어져 주님을 찾는 사람은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천사들을 보낼 때 큰 나팔 소리도 함께 보낸다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가운데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말씀이 큰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이야말로 택자입니다. 그만한 축복은 없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의 해달별은 무엇입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까?